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쉽게 우리에게 안겨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장 말씀과 8장 말씀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을 봐도 잘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을 받았던, 그리고 또 천사의 해석을 직접 들었던 다니엘조차도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고 또 지금 흘러가는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앞으로 있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미래에 관한 일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안겨온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26절, 27절에 그런 다니엘의 고백이 나와요.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은 다니엘이 첫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벨사살 통치 3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처럼 이 8장 말씀도 이 환상에 관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첫 환상을 받은 지 3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8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까지 환상이고 14절 이후에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수산성에서 을레 강변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성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을레 강변은 수산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런 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니까 이 강가에 큰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양이 뭘 의미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뿔 중에 한 뿔은 다른 뿔에 비해서 더 길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메대 바사 제국이 후에 바사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 나오는 그 용어대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통일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으며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서쪽과 북쪽, 남쪽 나라들을 말하자면 이 정복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이 서쪽은 어떤 그리스나 터키 그쪽 편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 바벨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가 확장되고 강해질수록 교만의 극치에 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국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PPT 사진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렇게 영토를 넓혀 왔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와 또 터키가 함께 지금 오늘 시대의 그 지역이죠. 이 이집트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자 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바벨론 땅이 지금 이 항토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더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가만히 생각에 잠겼는데 환상 중에 강가에 긴 뿔을 가진 또 순염소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염소는 어디서 왔냐면 서쪽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21절에 그 순염소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면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이 큰 뿔은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한 뿔이 있죠. 이것이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군대가 얼마나 빠르게 강대한 영토를 정복했는지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을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다 정복했고 뿐만 아니라 이 인도, 오늘날 인도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니까 이 순염소가 순양을 맹렬하게 공격한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맹렬하게 공격했다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BC 33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큰 뿔이 뭘 상징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정복 전쟁 중인 BC 323년에 33살의 나이에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열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진 그 자리에 현저한 뿔 4개가 자라게 되는데 이 뿔이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분열된 것을 말해요.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4개 나라로 분류됩니다. 셀류쿠스, 리시마커스, 가산더, 프톨레마 이렇게 이 어떻게 갈라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 4명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상을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크게 자랐다고 했어요. 이 한 뿔이 뭐냐면요, 이 4왕조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를 말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났다는 것은 그 왕조를 계승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 영화로운 땅은 어디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커졌다는 것은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역사에서는 말이 나와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신의 현현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자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8장 말씀에 보면 그가 하늘 군대와 다올 만큼 자라고 군대와 별 몇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마침내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8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온 환상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알죠?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헬라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강하게 그것을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이 안티오쿠스 왕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8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의 절정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생일이었던 BC 167년 12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돼지 고기를 올려놓게 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이 성경의 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 성전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그것에 동조하면서 또 이 안티오쿠스를 우상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가운데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이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 2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꾀를 내서 남을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형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형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때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흐를수록 번영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번영이나 풍요가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는 갈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그 집단들이, 저 북한과 같은 집단들이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봐야 하는지 하는 갑갑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과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왔고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번영과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제국은 존재할 것 같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니까 그 제국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그 강한 나라들도 이 역사 가운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8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헬라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들의 역사와 그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들 그리고 그 제국의 운명은 어느 역사사가가 그 역사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너무나도 정확한 이 사실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BC 548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졌고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이 환상이 임한 때로부터 10년 후인 BC 538년에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로부터 200년 후인 BC
331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20년 후인 BC 301년에 그의 수하했던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다 흐른 뒤에 돌아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이렇게 이때 한상을 보았다고 하지만 혹시 수백 년 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이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다니엘서 기록 연대가 BC 530년경, 한상을 보았을 때가 BC 548년경, 한 10몇 년 후에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직접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때는 이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212년 후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때가 217년 후고,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때가 225년 후고, 헬라 제국이 분립한 때가 247년 후, 그리고 안티오쿠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당한 때가 380년 후고, 안티오쿠스가 죽임 당한 때가 384년. 여러분, 이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 하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세상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그들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그 강함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지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25절 말씀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안티오쿠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후 3년 후에 이 병으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병 때문에 혹은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인간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사악하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악인은 원래 악함에 있는데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악한 것이에요. 그들은 원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때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이렇게 오히려 도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악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나 악한 자들의 형통은 우리가 6장에서 나눴던 다니엘이 받았던 그 형통이나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형통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세상의 기준 안에서 자기들의 욕망 안에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그러한 형통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평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행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소망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은 참 평안과 기쁨, 소망이 없는 불안하고 일시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때로는 역사가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시험을 당하고 핍박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처럼 이 혼란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